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묶임에서 자유해집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묶임에서 자유해집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우리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예배하게 됩니다. 라는 이 설교의 제목이었는데 의도치 않게 이어서 비슷한 제목으로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묶임에서 자유해집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누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며 이 설교 제목으로 한번 축복할까요? 주 안에서 자유하세요. 네, 주 안에서 자유하세요. 네, 할렐루야. 최근에 저희 집이 이렇게 나름 이렇게 대공사를 하고 있어요. 저희 집이 이렇게 집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집인데, 오래된 연립주택이다 보니까 이 방 3칸이 있는데, 방 2칸에서 저희 5 식구가 살고, 방 1칸은 옷방, 짐방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우리 첫째 딸이 좀 커서 이제 따로 이제 방이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옷방에 있는, 짐방에 있는 짐들을 다 빼고, 지금 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제 저는 뭐 별로 고생한 거 없고, 저랑 같이 사시는 분, 이렇게 제 아내가, 사모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계속 일단은 뭐 짐 빼고 옮기고 막 하고 페인트 칠하고 했었는데, 이제 딱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이제 매트리스만 오면 돼요. 매트리스만 오면 이제 우리 애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이제 편하게 자면 되는데, 이제 매트리스만 주문하면 된다고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냐면,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어느 부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설교였냐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은 이 매트리스와 같은 것이라고.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혹시 이불이 없어서 매트리스 덮고 자신 적 있으신가요? 매트리스는 덮는 용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깔고 그 위에 올라가서 누워 자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환경은 뭐냐면 매트리스와 같은 거라서 그 위에 올라가서 서서 그렇게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간혹 우리는 이 매트리스를 덮는 것처럼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눌려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환경이라는 요소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라는 현실이 있고, 학생들은 학교라는 현실이 있고, 직장이라는 환경, 환경이라는 환경, 재정이라는 환경, 이 모든 환경들,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요소들,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살아간다면 그냥 여기 떠나가지고 그냥 산으로 가야죠. 사막으로 가야죠.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평생 동안 환경을 무시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우리 믿는 자들은 환경을 대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딱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환경이 매트리스와 같은 것처럼 이것을 올라서서 승리하고 지혜롭게 딱 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이 이 환경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이 훌륭한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지금 실라는 빌립보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지난주에 전했던 본문인데 이어서 제가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서 밤중에 환상을 보여주셔서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다가 마게도냐 지역으로 왔어요. 마게도냐에 도착했던 첫 번째 도시가 어디냐면 빌립보 도시였거든요.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길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귀신 들린 이 자매가 있어서 그 축사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도 잠깐 나눴지만 한밤중에 갇혀있는 이 바울과 실라, 따지고 보면 이게 마음이 되게 서운할 수도 있거든요. 왜? 원래 오기로 했던 장소는 이 빌립보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원래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라고 보여주셔서 순종해서 이곳까지 왔는데, 또 전도하고 귀신 축사해줬는데 지금 어디에다 갇혀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감정이 주님 온전히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 서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맷질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거든요. 또 발에는 또 뭐가 차져 있냐면 이 차고가 딱 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밤중에 감옥에 육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이 되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다고 나왔습니까?
읽었던 25절 말씀해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뭐 했는가? 이 한밤중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배할 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와, 이것이 놀라운 이 역사인데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있다면 요 26절에 요 은혜거든요. 보니까 지금 발에 착고가 차져 있고 가문은 다 이렇게 닫혀 있는데 어떤 은혜가 베풀어졌는가?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여기서 벗어졌다는 이 단어가 헬러어로 보면 이게 무슨 단어냐면 아니엠이라는 단어래요. 아니엠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4번이 쓰여져 있는데 여기 한 번, 또 빌립보서에 한 번, 또 사도행전에 또 한 번이 또 있는데 이 아니엠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쳐진다, 그만둔다 이런 뜻이 있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 배를 타고 이 로마로 가다가 풍랑이 일었을 때 그때 배를 딱 묶어 놓는 이 줄을 킷줄이라 하는데 이 킷줄이 느슨해진다, 킷줄이 풀린다, 이때 쓰이는 단어가 뭐냐면 이 단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환경에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때 우리가 예배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니에미의 상황이 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묶여져 있는 것이 느슨해지는 것, 느슨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끊어져서 자유로워지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은혜를 다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경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이죠.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누가 풀어주는가? 내가 푸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풀어주시는 역사. 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이 풀어주시는 역사가 여기 본문에만 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때도 그런 상황이 있죠. 우리 흔히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뭐 타고 들어가시나요? 예, 낙이 새끼 타고 들어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뭐 좋은 뭐 가마 뭐 아니면 승용차 이런 게 아니라 이 낙이 새끼 타고 딱 들어가는데 근데 이 기록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이 기록이 중요한 내용인데 왜 중요하냐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냐면 이거는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낙의 새끼를 타고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보니까 주님이 보내시고자 했던 이 메시아가 이분이 정말 메시아 맞구나.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 뭐냐면 예루살렘 들어갈 때 낙이 새끼 타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낙이 새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제자들한테 나귀가 있어요 없어요? 나귀가 뭐예요? 뭐 예수님과 제자들은 뭐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삶을 사셨잖아요. 그때 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이게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이 누가복음이거든요. 이 누가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나귀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저기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그 같은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거 근데 매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시는가? 풀어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구절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한테 지금 도둑질 시키는 걸까요? 지금 보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에 빨리 가가지고 확 풀어서 타고 와보라고. 예. 요즘은 CCTV 많아서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당시 CCTV가 없으니까 주변에 이제 어차피 제자들 많이 있으니까 한 6명 망 세워놓고 그리고 3명이 막 하고 막 3명 막 풀어가지고 해요. 이런 상황일까요? 요거 아니죠. 그러면 주변에 주인이 있을 수도 있고 주변 다른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 니네 누군데 이거 마귀 갖고 가려고 하냐 이렇게 막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이걸 알려주시는데, 이게 누가복음 19장 31절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여러분,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어떤 일이 풀어지는가? 메인 것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것이야 해가지고 꽁꽁 감추고 안 놓고 있을 때 뭐 그때 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것을 내어놓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역사. 와, 할렐루야. 와, 지금 바울의 상황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그렇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가? 묶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상황을 보면 되게 비슷해 보이는 상황인데, 우리 조금 더 깊게 보면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차이는 있냐면, 지금 우리가 오늘 함께 봤던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환경에 갇혀가지고 환경에 짓눌려서 이도 저도 못할 때, 여러분, 그때 예배하면 우리 당사자가 풀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뭐를 푼 거예요? 사람을 푼 게 아니죠. 나귀 새끼를 푸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 새끼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도구이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 그와 같은 뭐 물품일 수도 있겠고 재정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요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이 묶여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때 풀어지는 방법은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여있는 내가, 당사자에 있는 사람이, 믿는 내가 묶여있을 때는 예배할 때 내가 이 묶임으로부터 풀어지는 것이고, 무언가 묶여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때 이것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도 이 공간이 처음 알게 됐던 게 작년 여름이죠. 이 공간이 처음 생겼을 때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이 공간을 이렇게 대여하신 분이 이제 그 같은 직종에 계신 분들이 연습도 하고, 또한 그분들이 예배 못 드릴 때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셔서, 원래 처음에는 여기 이 건대 주변을 본 것이 아니라 저기 성수동 주변을 보셨어요. 성수동 주변에 보니까 몇 군데 장소가 나왔는데 좀 이렇게 딱 좋은 장소는 없었는데, 그나마 약간 옥상에 연습하고 예배드려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가 나왔는데, 그런데 그곳을 하지 않고 이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을 때 처음엔 여기가 아니라 여기 가까운 쪽에 있는 뭐 2층, 최근에 이렇게 술집이다가 나온 데, 뭐 식당이다 나온 데, 당구장이다 나온 데, 저는 이제 그 세 군데를 다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여기 이제 이 가까이 있는 대학의 학생일 때 소시적에 놀 때 다 돌아다녔던 것이어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거기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는 여기보다 장소가 더 넓은데 무언가 하기에 약간 이렇게 마음이 흡족지 않으셨나 봐요. 그러다가 이 공간에 나왔는데, 근데 이 공간은 전에 봤던 장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가격으로 나온 거예요. 와. 그때 이제 이 공간을 딱 빌리신 분이 마음에 가지고 있던 소원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뭔가 이게 드리고 싶은데, 예배하고 싶은데, 그때 그 분의 고백이 뭐냐면, 본인이 11조처럼 10의 2조처럼 그렇게 드리고 싶다고. 그랬다가 딱 이 공간이 풀어져가지고 딱 생기게 됐던 거였거든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사단은 믿는 자들을 자꾸 묶습니다. 환경에 매이게 하고요, 사람에게 매이게 하고요, 돈에 매이게 하고요, 감정에 매이게 하고요, 과거의 상처에 매이게 해가지고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미 지나갔는데 거기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게 우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다가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 가운데 딱딱함이 오게 만들어요. 경화가 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간이 이렇게 상할 때 간경화가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간경화보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간경변이래요. 혹시 간이 안 좋으세요? 이게 경변이 온다는데, 근데 원래 이게 정상적인 간은 되게 연하고 부드럽대요. 예, 연하고 부드러운데, 근데 아픈 간, 건강하지 못한 간은 거기에 상처가 많대요. 간 전체에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상처로 인해가지고 딱딱해져가지고 정상적인 기능을 못 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사단이 우리한테 하는 게 그런 거다. 사단은 우리에게 영적인 경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 그와 같은 자녀인데, 근데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못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을 예배할 때, 또 주님께 내어놓을 때 묶임에서 풀어지는 역사로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딱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연하고 부드러워져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두 가지 풀어지는 역사 봤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풀어지는 역사가 또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었던 이 감옥의 간수가 이 풀어짐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간수가 풀어지는 거 보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두 개하고는 좀 완전히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있냐면, 여러분, 이 간수는 불신자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감안하고 이 본문을 봐야지 간수와 바울의 대화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모르고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싶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예.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예배에 섰을 때 옥문이 열리고 또 착고가 풀려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간수가 지키고 있다가 이 한밤중에 와서 자고 있었던지 갑자기 뭐 이렇게 소설스러워 눈 딱 떠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일 아침이 되면 그냥 본인이 그냥 이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되니까, 그럴 바에는 이 간수는 약간 극단적이었던 성격을 가지고 있었나 봐. 약간 우울증이 극단적이었나 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막 죽겠다고 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과 실라가 딱 분쟁해가지고 다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하죠. 그때 이 간수가 바울에게 아주 유명한 질문을 던지죠.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30절 말씀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예.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근데 이 본문을 보면 갑자기 우리는 야, 간수가 신앙이 생겼나? 믿음이 생겼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간수는 불신자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감안하고 이 본문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간수가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지금 바울과 실라가 다른 여느 죄수와 다르게, 다른 죄수들이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형집행이 일어나는가, 이거 그냥 기다리면서 그냥 좌절과 포기가 나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특이하게 그렇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이걸 들으면서 뭔가 신기하네, 이 사람들 참 특이하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초월적인 능력과 기적으로 탁 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여기에 소조라는 단어인데, 이 소조라는 단어에는 영적인 의미의 구원도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소조는 영적인 의미의 그것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적으로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내가 살아난다, 위험으로부터 도망간다, 이런 뜻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간수는 뭐를 물어보냐면 본인의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지금 뭐 자세 어떤 건지는 보면 잘 안 나있지만 하여튼 답답함이 많아. 그러니 작은 거 하나 딱 터졌을 때, 작은 건 아닐 수 있겠죠. 본인이 지켰던 바울과 실라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문제 하나 딱 생겼을 때 그냥 삶을 그냥 바로 포기하고 싶은 그냥 그런 마음 상태일 때까지 현실의 어려움과 막막함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이것을 그냥 의역하면, 나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나도 살 수 있냐고, 이걸 다 물어본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너무나 유명한 대답인데, 우리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처음부터 뭐 영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심각한 고민과 고찰 중에서 예수님 찾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 않나요? 물론 이렇게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이 뭐 그런 배경 가운데서 쭉 성장하시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본인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그 부분 가운데서 주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믿는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그러다가 손길을 통해서 교회에 갔다가 예수님 예배하다가 딱 맞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막 본인이 막 심각하게 영적인 부분들 고민하고 공부하고 고찰하고 이렇게 하다 예수 믿지 않잖아요. 바울이 현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 여러분,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도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래서 이 간수의 질문은 지극히 육적인 건데, 근데 이 바울의 대답은 뭡니까? 지극히 영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간수는 현실적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벗어나고 싶다고 했는데, 근데 바울은 무엇은 대답을 주냐면, 현실적인 어려움 그것만 푼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것이 풀려야지만 당신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자유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요소 그거 풀어져봤자 시간 지나면 또 묶일 수가 있는데, 당신의 영혼의 자유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함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때 당신의 영혼이 자유해져서 환경 가운데 힘들고 질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 가운데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삶으로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와. 제가 신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은 참 이게 존경했어가지고 그 목사님 책은 제가 다 읽었었거든요. 제가 그 목사님 이제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궁금하시면 예배 끝나고 물어보세요. 예. 그 목사님이 이제 어떤 일화가 있으셨냐면, 어느 재력가가 있는데, 근데 그 재력가가 이게 병에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계속 입원해 계셨대요. 근데 이제 주변에 아시는 분이 그 소위 신유의 은사가 있으시다는 목사님들을 많이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받았는데 근데 병에 전혀 호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여러 번 반복이 하니까 이제 마음에 그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며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 책의 저자이신 그 목사님한테도 이 부탁이 와서 그 현장에 방문했다는 거예요. 병실 딱 들어갔는데 그 재력가가 딱 보자마자 또 뭐 병 고치기 위해서 기도해 주러 오셨으면 가시라고. 난 그에 대해서 전혀 기대할 바가 없다고.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저는 당신이 죽을 병을 위해서 기도해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고. 당신이 만약 이 죽을 병에서 고쳐진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언젠가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나는 당신이 영적인 그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해방받고 죄로부터 노임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러 왔다고. 그러면서 그 현장에서 그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이 마치 그런 거예요. 간수는 현실의 어려움 그것을 해방받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바울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영혼의 자유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다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간수가 이제 그 예수님 믿으라고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 당사자한테는 고민이 생길 수 있겠죠. 왜? 내게 지금 당장 급한 거는 그게 아닌데, 급한 것부터 먼저 나는 해결받고 그 다음에 뭐 예수님 믿든지 뭐 교회 가든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난 지금 취업이 급하고 막 결혼이 급하고 내 주변 지금 환경이 급한데, 근데 뭐 예수님부터 믿으라고 뭐 교회부터 출석하라고? 여러분,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이게 고민이 생기겠어요. 근데 여기서 간수가 잘한 게 뭐냐면,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권면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이미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감옥에서 풀어지는 이 기적을 한번 맛봤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초자연적인 기적과 은사들을 예수님 믿다 보면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기적과 은사는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기적과 은사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마치 내가 무언가 능력이 있는 양 이렇게 딱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게 온갖 것이 잘못 섞여가지고 그러다가 여러분 생기는 게 교주가 생기고 이단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기적과 은사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이 간수는 어떻게 하는가? 바울과 실라를 이제 자기 집에 다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다 예수님 소개했죠. 그러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와, 33절 말씀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침례를 받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 믿은 거예요. 영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바로 침례까지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간수와 간수네 가족이 이제 주님 안에서 막 풀어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달라진 삶의 변화인데, 34절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막 교제를 하는 거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오는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가? 여러분, 기쁨이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간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려움 닥쳤을 때 그냥 인생 살아가는 거 막막하고 힘들어서 당장이라도 죽고 싶다 이런 지경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변화되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시다. 다시금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환경의 요소로부터, 현실의 어려움부터 우리의 마음이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져서 자유로워지는 이 역사. 그러면 요 간수와 요 간수네 가족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됐는가? 요것도 요 32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이 한 거죠.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여러 가지 많은 이 채널들이 있잖아요. 뭐 찬양을 통해서도 아니면 뭐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근데 온전히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가장 이 정통의 채널은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 믿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제 하루 저희 집이 제 집 딱 들어갔는데 발 디딜 곳이 없어. 일어났는데 발을 어디 디뎌야 되니까 막 이럴 게 없어. 막 짐들이 막 다 땅바닥에 있어가지고. 근데 그러고 나서 어디 하루 탁 보내고 그러고 나서 밤에 딱 자는데 보니까 하루에 그냥 이 감정이 얼마나 격변이 많든지. 오늘 또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래도 부사역자일 때 제법 예배 인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전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거 주일 예배 때 인도하는 거는 다른 것 같아. 제가 주일 예배 때 제가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설교한 적도 있었고 예배 인도도 했었는데, 근데 주일 예배 때 이게 진짜 눈에 보이시는 분이 몇 분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인도한다는 이게 이 영적인 무게가 확 다가오는 거예요. 이 부사역자의 옷을 벗고 담임 목회자의 옷을 입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아직 저희 교회는 아직 창립하진 않았지만 이런 거구나라고 경험을 딱 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그래요. 왔다 갔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면 나갈 수 있는 그것은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질 때 내 안에 있는 기질과 성령과 감정의 변화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그 계획과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큰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뭐냐? 간수와 간수네 가족들은 불신자였잖아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 시험 급격한 그 같은 은혜의 변화를 딱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믿고 있는 내가 이런 두려움과 우울과 걱정과 자책에 묶여 있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딴 사람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두려움과 우울과 걱정과 자책에 묶여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믿는 우리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는 되게 이럴 때 금욕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음식을 안 먹다든지 아니면 미디어를 막 안 보다든지 막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근데 여러분 안 먹는 것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죠. 안 보는 것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죠. 최근에 저희 이렇게 주다가 이제 학교를 옮기게 돼가지고 이제는 좀 연락을 더 원활하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둘째 아들도 핸드폰이 생겼거든요. 근데 저희 집안은 이제 스마트폰은 안 되고 그냥 투지폰, 전화와 문자만 되는 거. 전화와 문자만 되는 것만 좋은데도 불구하고 진짜 이게 얼마나 능력이니까 매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예수님 우리들 가운데 이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했는데 아무것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저희 이제 저보다 훨씬 더 양육을 잘하시고 강하신 우리 이제 제 아내는 제 아들한테 사랑의 협박을 하죠. 핸드폰 없애버린다. 핸드폰 없애버린다. 만든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핸드폰 없애버린다. 왜 만들었을까요? 핸드폰 없애버린다. 그러는데 여러분 핸드폰 안 보면 없어지면 갑자기 저희 주다가 주님이 향한 신앙이 확 성장할까요? 다른 거 가지고 또 놀 거예요. 여러분 금식 나쁜 거 아니에요. 미디어 안 보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 자체가 능력이 아니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예수님 다 잘 믿는 것 가운데서 불편하고 방해되고 고추장스러운 것을 걷어내기 위해서 그걸 딱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가 만약 묶여있다,
뭐를 점검해야 되는가? 내가 금식하는데 밥을 몇 개를 굶었는가? 이거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점검해야 되냐면 예수를 믿고 있는 내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 믿는다는 게 현학적이고 신학적인 거 어려운 거 아니죠. 이미 믿으시는 분들이 이 믿는 믿음은 구원에 대한 믿음 아닐 거예요. 예수님 몰라가지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은 승천하셔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는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여러분 다른 걸 점검해야 돼요. 뭘 점검해야 되냐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요거를 봐야 돼요. 이 요거를 볼 때 점검해야 될 게 3 플러스 1이에요. 4개면 4개지 왜 3 플러스 1인가? 여러분 더 잘 기억하시라고. 여기서 3은 뭐냐면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잘 믿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현재 시점에 대한 부분인데, 자, 하나님을 믿는다. 이때 점검해야 될 3 플러스 1.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이거 봐야 돼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능력은 많으신데 그분이 사랑은 없어.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고 있다. 와, 얼마나 두렵겠어요. 능력 많은데 많은 능력을 자꾸 괴롭히는 거야. 너 요 못해. 너 요 막아버릴 거야 막. 근데 하나님은 사랑은 많은데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위해 가지고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돈이 없네. 이런 거 하나님 사랑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주님이 능력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 주님 믿더라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이게 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능력도 많으신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사랑도 많으시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두 번째 확인할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사랑도 많고 능력도 많고 거룩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요것도 중요하죠. 보니 사랑 엄청 많어, 돈 엄청 많어. 근데 알고 봤더니 내 부모가 아니라 아저씨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보면서 그냥 부러운 것을 끝나버리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 사랑도 많으신데, 하나님 능력도 많으신데, 야, 감사하게도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와, 요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도 많아. 내 아버지가 사랑도 많아. 내 아버지가 능력도 많아.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 근데 이 아버지가 해외 출장을 가버려가지고, 해외 출장 가서 지금 지구 땅 반대 땅에 있는 거야. 내가 사는 곳이랑. 그래가지고 뭐 지금이야 온라인 송문도 내가 막 되지만 이런 것이 안 된다고 딱 칩시다. 그러면 아무리 사랑과 능력이 많은데 내가 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멀리 계셔가지고. 어디 계신지 지금 확인이 안 돼.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거 확인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믿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와 어떤 관계인가?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는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플러스 1입니다. 요걸 또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질문일 수 있어요. 지금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는가? 이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을 나는 지금 신뢰하고 있는가? 예전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 충만하게 하고 막 뜨겁게 나갔던 뭐 그때 말고, 과거에 말고, 지금 나는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지금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언가 지금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내 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점검했을 때 내 안에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부분들을 지금 이 시간 제대로 작동만 한다면 주님은 다시금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가? 묶여있는 것에서 풀어지는 역사. 아까 헬라어로 말씀드렸을 때 에미 하는 역사. 풀어지는 역사. 느슨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끊어져 버리고 멈춰져 버려가지고 주 안에서 자유해지는 역사. 저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라인으로도 송출되고 나중에 이제 녹화해서 올라가기도 한데, 저는 이제 처음에 유튜브 제 채널을 만들 때 그때는 진짜 저희 가족의 일상사 올리는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집안에만 그냥 딱 갇혀 있었을 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볍게 만든 게 그 채널이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지금 그 채널이 지금 이렇게 예배로 홍보하는 채널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 채널에 어떤 문구가 있는지 알아요? 예.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 삶. 예. 그게 딱 적혀 있어요. 보니까 그 문구는 제 지혜로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냐면 오히려 더 멀리 나아가보는 경험. 예. 제가 이게 그 수영 좋아하거든요. 수영을 좋아하는데 한국에서 수영 못했을 때 잠깐 해외 갔을 때 바다 수영을 한번 경험해 봤는데, 여러분 이 바다 수영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바다 수영할 때 해변가에 맞닿아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파도가 세가지고 수영하기 너무 힘들어요. 막 이게 그들이 쓰는 고급 용어로 통돌이 당한다 하거든요. 물에 휘말려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물 마신다. 통돌이 당한다 하는데, 그런데 이 바다 수영은 어디서 해야 되는가? 멀리 나가는 거예요. 좀 더 멀리 나가잖아요. 그럼 거기는 파도가 잔잔해요. 그래서 거기서는 수영을 더 안전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현실 가운데서 매어가지고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면, 주님께 안 나가면 계속 거기서 영적인 통돌이를 당하는 거야. 헤어난 것 같은데 다시 들어가고, 헤어난 것 같은데 들어가고. 그런데 용기 있게 파도 속으로 확 들어가서 멀리 나가버리면 뭐를 경험할 수 있는가?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유, 그 해방, 그 노임, 그것을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은혜, 바로 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풀어지는 역사,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풀어지는 역사, 하나님을 진짜 믿을 때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 곡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경배와 찬양할 때도 우리 불렀던 찬양이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찬양 가사를 보는데 와, 너무나 들이막는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보니까 발주 한번 조용히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미 잘 알고 있는 가사지만 제가 한번, 찬양이지만 가사만 읊어드리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이거 우리 한두 번 경험한 거 아니잖아요. 거대한 폭풍이 밀어쳐가지고 지금 내가 위축되어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헤매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더니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 와, 날마다 맛보고 싶습니다. 고집과 속임수가 가득한 이 세상의 환경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되고, 보이는 사람도 없고 도와줄 것도 없는 이 같은 현실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했더니,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과 사랑이 많으신 그 주님, 지금 내가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신 그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다 지금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이 찬양으로 우리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 한번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 어디로 갈지 몰라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우리 사단은 우리를 자꾸 매게 만들지만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주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
자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 시간 우리 한번 예수님이란 간절히 외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허락한 부러지는 역사, 부러지는 애로 내 삶과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외치며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 신과 경험했던 하나님 묶임에서부터 자유해지는 은혜를 우리가 노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묶여있던 나귀가 부러지는 역사, 그 은혜를 우리의 삶과 노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입사해서 당장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장 죽을 것만 같았던 하나님 그 어떤 좌절과 공포 가운데 빠져있던 그 가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기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그 자유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미 믿는 자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이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자들이 묶여로부터 해방을 받을 수 있도록 죄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이 기쁨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 공동체 가운데 주께서 이끌어 가실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한 사람들이 곳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미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옵소서. 이를 놓고 우리 한번 예수님 외치며 우리 합심하여 한번 중보하며 주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끝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환경 가운데 매여서 꼼짝달싹하게 못하는 이 마귀의 공격 가운데 패배하고 지는 삶이 아니라 매트리스처럼 그 환경을 밟고 일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어 하나님께서 풀어지게 하는 역사, 그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현실 가운데 지금 매여있고 묶여있는 그 같은 많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내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 가운데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더욱더 풀어져서 주님께 쓰임받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지금 두려움과 막막함과 공포와 어려움 가운데 지금 내 마음이 눌려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믿음을 오늘 점검하였사오니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지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내 안에 마귀가 하나님 넘볼 수도 없는 큰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